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아멘. 그래서 저도 아주 보기 좋은 선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늘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지만 그와 같은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이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머물고 있는 선교관이 있는데 거기 뒤에 얼마 전에 아파트가 하나 새로 생겼다고 해요. 모든 아파트가 다 입주가 완료되었는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요,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땅에서 거하면서 지금 한 만 7년을 향해 가서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행복을 전하는 교회라면 캄보디아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올프렌즈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항상 하루하루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난 여름에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단기팀이 오셔서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해 주셨고 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가끔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닷가에 가서 지냈던 것들. 그러면서 그 많은 추억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구원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른 박질을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6장에 들어서서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한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셨고 또 과정에서 바울이 그 의미를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 그때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케도냐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이제 첫 유럽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사건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이 있을까 찾으러 나가다가 한 곳에 이르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문 밖 강가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강가에 좀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왜 강가에 문 밖에 있는 강가. 그 강가는 이제 많은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는 곳이기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그곳을 찾으러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라는데 골방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은 곳, 그 사람이 움집한 곳에 기도를 하러 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이 많은 곳에 기도를 하러 갔을까 생각했을 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적으로 가서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빌립보에 가서 만났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우물 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 루디아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들어와서 관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자라고 초청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그 마을을 이렇게 걸어 다녔을 때 이 여종이 계속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그 마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17, 8절 말씀 보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그 좋은 말을 했는데. 좋은 말이 아닌 거죠? 좋은 말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아파트촌으로 전도를 하게 가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여기 띠를 두릅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 전도팀, 여전도회, 남전도회 띠를 들어 전도를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행복을 전하는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한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 복음 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느낌인가요? 여러분 도와주는 느낌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결국 루디아와 같은 그 자색 옷감 장사로 했던 그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회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돌이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그것을 금지하여서 결국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길 마케도냐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캄보디아 말로 말하면 수루월하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수루월? 우리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 수루월이 다 잘 된다, 쉽다, 뭐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루월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방해했던 귀신 들린 여종 하나야.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을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그 귀신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하게 되죠. 고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고소함을 통하여서 심히 매질을 당하고 발에 착고가 쓰여진 상태에서 깊은 감옥에 갇힘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을까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어스로라다. 쉽지 않은 것이죠. 왜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그 캄보디아로 가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OM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이 91년에 그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선을 승선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25년간을 OM 선교의 소속 선교사로 저기 둘로스와 인도와 그다음에 행정사역과 그리고 이제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제가 선교사 훈련을 15년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이제 그 감동들이 자꾸 오는 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양육해서 훈련한 선교사들을 이제 해외로 보내잖아요. 공항 가서 그들과 이제 환송을 시키는데 자꾸 그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냥 짠한 게 아니고 바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라는 자꾸 생각이 드는 게 한 2, 3년 동안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은 마지막 팀을 거의 이제 그때 당시 마지막 팀이 되었었는데 그 팀을 보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제 이 필드를 사역을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도 그 예전에 이제 둘로스는 사역을 했으니까
그 배사역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 가족 모두가 열심히 그 기도를 했어요. 어디로 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배사역, 지금은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선교선이 있는데 그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고 이제 그쪽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파송할 준비를 하고 이제 한 달 딱 남은 시점에 갑자기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 가족이 가서 해야 될 그 사역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리더십들이 다 교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갑자기 막혀버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는데 왜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십니까? 그럼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아주 그냥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라면 뭐 어떤 길이 있겠지라고 제가 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진짜 작전 기도를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캄보디아 땅을 이제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그 시점까지 제 캄보디아에 6년을 거의 1년에 두세 차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단기팀 이끌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캄보디아 마음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는 저에게 너무 이질적인 제가 거기가 있으면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 있으면 괜히 쟤는 뭐 사역도 못할 것 같고 특히 제 아이들을 보니까 제 아이들이 과연 여기서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한번 저희 단기팀 때 저희 아내와 큰딸과 둘째 딸을 데리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갔다 오더니 아빠 죽어도 캄보디아 다시 가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내도 한번 딱 갔다 오니 그 더운 나라 질색이야. 진짜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말을 하길래 뭐 저도 마음을 접었죠 사실은. 그래서 캄보디아는 옵션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버거워지고 나니까 교회에서들 다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캄보디아 가시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굉장히 하나의 축복된 말로 든 게 아니고 제 저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길 그와 같은 말씀을 다시는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캄보디아를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라고 제가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의 뜻이 캄보디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와 또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두려움, 그 중에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그걸 이제 해소를 시켜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에 등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가족에도 동일하게 임해서 제가 그 순간 제 아이들과 제 아내에게 캄보디아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바로 그냥 언제 그랬느냐 듯이 이 답변이 달라지게 나온 거예요. 캄보디아 좋지? 우리 아이들도 캄보디아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상해요. 너 지난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언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뜻이 캄보디아였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이 이거였다라고 했지만 결국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었고 결국은 지금에 말해서 되게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제가 또 다른 일을 겪었잖아요. 제 파송교회가 저희 파송을 이제 계획이 끝나버렸어요. 뭐 좋게 끝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좀 가슴 아프게 끝냄을 이제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 뜻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번에 또 다른 길을 예배해 주셨나?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또 캄보디아를 접고 또 어디 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번에 파송교회 새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면 또 파송교회 말고 뭐 다른 길이 있겠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간구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아직도 기도 중입니다. 해답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아직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작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 과정 가운데 결국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 갇힘을 당하게 돼. 근데 이 순간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막 오를 법도 하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우부지통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 모든 죄수들이 다 그것을 듣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지고 다 열려버려서 모든 사람이 메인 것도 다 풀어졌다. 기적 아닙니까? 예. 이 기적이 결국 먼 나라 시대, 결국 이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아파하면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할 때 역사하시고 또 그러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간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는 보통 간수가 아니에요. 그죠? 죄인들을 지키는 간수. 근데 이 죄인들이 지키는 간수인데 자기가 지키는 죄인이 그 누구 하나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을 이 간수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죄인들이 다 도망해버렸으면 이 간수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나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간수가 생각하기에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난 죽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느니 나 혼자 죽는 게 편이 낫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 그러시라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 달러 가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생뚱맞은 얘기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간수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믿기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기도할 때 죄수뿐만 아니라 이 간수도 들었구나. 이 간수가 그 길을 쫓아타면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가 기도했을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간수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명의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명을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 가족을 통하여서 사회 공동체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여기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수많은 이 아파트 단지가 밭이에요, 밭. 그냥 밭. 네. 이 밭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제 요번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운동한다고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니는데 전도하는 교회를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하는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번 딱 봤는데 제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혹시 신천지 아니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성교회들이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는 이단 같은 느낌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겠지만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전도를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전도할 때 왜 안 되냐면 전도를 아무래도 결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잖아요. 지난번에 지하철을 얼마 전에 강남역을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데 저도 이제 받고 갔는데요. 은연적으로 피할까 말까 이게 자꾸 이제 갈등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괜히 잘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도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내 행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단 한마디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간수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가서 씻기고 상처를 상처를 낫게 해주고 막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역사예요. 단 한 번의 역사.
2번이나 5번이나 10번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단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보십시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역시 단 한 번 복음을 들고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역사. 제가 한 부대 가면서요. 저희 교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정 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하는 생각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나무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땅을 샀는데 그 나무가 있는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몰랐죠.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땅을 구입하고 나서 이제 복토를 하는데 그 땅을 판 그 아저씨의 며느리가 저한테 하러 와가지고 이 나무를 자를까요 말까요 그대로 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무가 크니까 좋잖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두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 나중에 복토를 하는데 보니까 나무 밑에 조그만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이 있는데 복토할 때 그 신당 좀 치워달라. 당신 거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복토를 하는데 신당도 같이 덤으로 올라와가지고 복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땅에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얼마 있으면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들어와서 사회를 하는데 거기 있는 상태에서 사역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팀이 오기 전에 이걸 빨리 정리하자고 해가지고 치워달라 했는데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가 너무 말 안 듣길래 저희 학생들 데리고 그거를 그 무거운 거를 낑낑 메고 한 100여 미터를 움직여가지고 밖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오니까 그게 어디로 와 있느냐면 원 위치에다가 콘크리트가 발라진 상태에서 꼼짝도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교회 땅에 하나님 외우드리는 곳이 왜 우상단지가 이렇게 멀쩡하니 남아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거를 이렇게 만든 집주인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달려갔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 누가 만든 거냐고 했더니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 말고 저희 교회 주변에 한 8가정이 그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했다고 이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한 20명이 몰라왔어요. 싸우자라고. 남자들은 옷통 벗고 오고, 여자들도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막 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그 예배당에서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20명, 1대 20명이 돼버린 거예요. 1대 20명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먹혀요. 그 나무는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사장도 이거는 우리 거룩한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건드릴 수 없다. 이건 당신 땅이지만 이것만큼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당신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는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어요. 그날 제가 한 2시간, 12시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12시 와서 2시까지 했는데 2시간 후에 4시까지 이게 안 치워지면 이건 내 방식대로 해치우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가운데 이 나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무 다 가져가고 신당 원하는 사람 다 집에 가서 집 앞에 놔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못하겠다는. 왜냐면 귀신이거든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지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또 귀신이에요. 그래서 맨날 귀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달라는 장소가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제가 4시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망치 좀 가져와라. 망치 가져와서 그 신당에 지붕을 깼어요. 깨니까 애들이 막 놀란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도 무섭거든요. 그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팔짝 끼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가 한 10분간인가 이렇게 굉장히 콘크리트가 얼마나 잘 안 깨지잖아요. 막 깨니까 그때서 얘네들이 곡괭이 가져오고 삽 가져오고 망치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마무리를 샥 해버려요. 그 땅도 파가지고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조금 그렇게 결단한 게 더 기특하죠. 근데 그날 일이 있었더라고요, 밤에.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애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너희들 오늘 밤에 다 죽는다. 저 신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얘네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죽을 줄 알고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을 샌 거예요, 다.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때 얘네들이 푸시시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잠 잘 못 잤냐 했더니 잠 못 잤대요. 왜?
사람들이 우리 죽는다라고 그랬대요. 그 지금 어떠냐? 살았죠? 그게 뭐냐? 신 없어요. 저 다 가짜예요. 걔네 입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거 봐라. 저것도 다 가짜다. 너희들 집 앞에 있는 세상 다 가짜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진실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 있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는 뭐 해코지할 줄 알았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가끔가다 한 번씩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인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요. 결국 그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바꾸지 못해요. 그들의 세계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거짓된 세계관을 바꿔주는 게 저 선교사의 역할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수고를 해야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있을 때 결국 그 온 가족이 구원받고 결국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날이 지나니까 그 상관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부하들을 보내서 그 죄수들을 그냥 다 보내 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간수가 기뻤겠죠. 당신들 자유야. 이제 가도 돼. 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리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사람이에요. 당시에 사람들, 그 상관들에게 온갖 봉변을 당했을 때 유대인이라는 명목으로, 이유만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한 겁니다. 그냥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그죠? 그냥 유대 사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할 법한 것들을 전한다. 그런 이유로 이들이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매질을 당하기 전에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매질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매질 그냥 당해버렸어요. 나 로마 사람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당신들이 공중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내보자고 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강권했다라고요.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한국 경기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 선교사들이 이 후원을 받아야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한 번은 제 아내가 너무 괴로워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파송께서 후원금 보내준 거 늦었고 뭐 어떨 때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후원금이 아주 조그맣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숨을 우리 아이들 제가 기도할 때 아이들 다 선교사 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교지로 갔다 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절대로 선교사 시킬 게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너무 비참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해 뭐가 비참합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좀 그랬거든요.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의지하는 거.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억누르고 때로는 마음이 지쳐서 육신이 연약해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대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 앞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역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져서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일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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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